사랑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금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크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사 가장 큰 저주의 십자가의 틀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다 지시고 다 이루시었습니다. 그 사랑을 늘 기억하면서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늘 전진하게 하옵시고 또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누릴 때까지 항상 하나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또한 항상 기뻐하는 삶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성령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심은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의 징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삶이 되도록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그 은혜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함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에 대하여 확실한 제자들이 보는 각도에 따라서 기록한 말씀 중에 마태복음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와서 사탄의 머리,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또 그의 후손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발꿈치. 이미 사탄은 십자가상에서 완전히 패배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탄이 아무리 강교하고 교활한 모든 것을 동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까지 또 지금 현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지 멸망시키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하지만은 힘으로 또 온갖 모든 전쟁으로 모든 것으로 권력으로 해도 결국은 그들이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교회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인류의 역사에서도 세계 1차 대전 때도 봐보세요. 힘 있는 자들이 약자들을 침범해서 이길 것 같지만은 다 내려버리고 할 것지만은 또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가 승리하게 되고 결국 또 2차 대전 역시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들이 승리하는. 처음에는 막 쳐요, 막 쳐. 대한민국 역시도 봐보세요. 포항이고 거기가 딱 완전 포위다 했어요. 완전 포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하기 때문에 다시금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거죠. 오늘 말씀은 여인의 후손 바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오신 바로 그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역사적인 사건. 헤롯 왕 때에 헤롯이라는 뜻은 영웅의 아들. 헤롯이라는 뜻은, 그런데 헤롯이라는 뜻은 이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어요. 이스라엘 역시도.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 말은 뭐냐? 예수님이 그때 맞춰서 태어났는가? 우리가 역사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세상이 완전 악한 세상입니다. 완전히 악한 세상. 선한 사람은, 착하게 사는 사람들은 도무지 뭔가 하려고 해도 못해. 왜? 그 권력의 악한 자들의 권력의 등살에 밀려가지고 출세도 할 수 없고 바닥에서 그들의 종으로 노예와 같은 삶으로 살았어야 될 그러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대신에 무슨 신이 지배를 하는 세상이냐? 태양신. 보면은 바알, 아세라, 막 그 우상을 섬기는 것, 그 이상으로 태양을 신으로 섬기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이래서 그 로마의 황제에게 붙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태양신의 아들, 그 신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신으로. 사람을. 왜 그러냐? 여인의 후손으로 와서 하나님이 온 세상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바로 그분이 바로 아들을 오신. 그래서 그 자리에 태양신의 아들, 최고의 신의 아들, 세상에서 말하는 왜 이 이스라엘의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지금도 분쟁이 일어났지만은 구약 시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미 400년 동안 저 애굽에 종살이하고 다시 4대 만에 돌아오리라. 그 말에 따라서 그 아브라함이 살던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결국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설교가 와서 밤에 보니까 두려워해서 4대 만에 돌아오리라는 그 약속에 따라서 그 땅을 떠났어. 그래서 애굽에서 종살이 400년 동안 하잖아요. 그래서 출애굽해서 다시 오는데 7족속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7족속 악독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다른 신들을 온갖 우상들을 섬기는 그러한 7족속들이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진멸해버라. 남아에 있어서 지금까지 블레셋, 가자지구 이런 사람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왜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을, 약속의 땅,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주리라는 아브라함이 살았던 땅인데 종살이로 애굽으로 갔잖아요. 애굽에 가서 살려고 이리저리 살아보려고 내려가고 온 것이 애굽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4대 만에 온 거예요.
출애굽 사건이 바로 그래서 일곱 족속을 진멸해라. 하나님 너희들에게 준 땅이다. 원래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이다. 그런데 일곱 족속들이 악독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악독한 아주 인간 이하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그래서 진멸해라. 짐승까지 진멸해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 말씀만 보고 왜 사랑의 하나님이 이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짐승까지 다 진멸해라 합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그렇게 해서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암흑의 시대에 헤롯 왕은 뭐냐? 이제 로마의 바오로 그 왕들이 각 곳곳에 나라마다 다 통치할 수 없으니까 그 현지인 중에서 특출한 로마에 충성하는 사람들을 왕으로 세웁니다. 왕. 그랬을 때 헤롯, 그 영웅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헤롯, 아그리파, 아켈레오, 안티바스. 오늘은 안티바스 2세. 근데 아카바에 있어요. 아카. 세례 요한도 죽이고 순교당했잖아요. 왜?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치고 그 세례 요한이 여보시오. 우리나라 유대는 그런 법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법인데 왜 어깁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죽였잖아요. 죽여. 그 왕 대신 로마의 속국으로 있을 당시에 이 특출한 사람들 왕으로 세워가지고 로마가 너희들 대신 통치하고 세금 걷어서 로마에 바쳐라. 그래서 정말 BC 55년부터 AD 100년 가까이 되는데 93년까지 헤롯 가문이 유대를 통치하고 있었어요. 그럴 때 이 두 번째 이제 왕. 그래서 헤롯 안티바스 2세다. 헤롯 안티바스 2세. 그의 아버지가 죽고 아들이 1세가 하고 그 다음에 2세가. 그 중에 이 세 번째로 통치하는 왕이 헤롯 안티바스 2세다. 안티바. 그래서 결국은 그때에 얼마나 악독했냐. 로마도 통치할 때 악독한 사람을 써서 악독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악한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악한 세상.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핵을 그어버립니다. 핵을. 여자의 후손 바로 그가 이 세상에 와서 세상을 바르게 선한 세상으로 구원하여 은혜를 베푸신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시점입니다. 시점. 그래서 이제 이미 BC 700여 년경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으로 확실한 징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자와 일시와 연한을 이루라. 징조를 이루라. 징조. 그 징조 중에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그 징조가 바로 오늘 말씀에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연구. 야, 언젠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 메시아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라는 징표를 낼 것이라는 것을 알고 별을 연구하는 동방의 박사들이 큰 별을 보니까 오늘날 보니까 별을 연구하고 계속 연구하고 내가 어떤 바에 보니까 이 세상에 저 예루살렘 유대 땅에 있는데 큰 별 하나가 별도 운행하기 때문에 보입니다. 우리 사회절에 별자리가 조금씩 바뀌잖아요. 그런데 그 징조가 메시아 구원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바로 징조구나 하고 동방에서 박사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왔다.
그래서 왕가에서 태어난 줄 알고 왕으로 태어나니까 그 동방 박사들은 별을 연구해서 별을 그러니까 별만 보고 알지 성경에 대해서는 성경도 어느 정도는 알지만 확고하게 조금 공부를 아직 못한 부분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갔습니다. 왜? 이사야 선지자는 또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미가 선지자 역시 미가 선지자는 베들레헴 유대의 땅에서 나올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작지 아니하도다. 한 다스린 자가 나온다. 그래서 결국 그대로 미가 선지자 이 말에 오늘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경배 대상은 누구밖에 없어요? 네? 세상에 여러 성이 군자가 있다는데 경배 대상은 오직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경배 완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그냥 땅에 완전히 엎드려서요. 땅에 엎드려서 땅에다 대고 입을 맞추고 하는 것을 경배라고 해요. 경배 하나님 앞에 우러러 공경하고 그래서 절을 한다. 절을 어마어마한 절. 그래서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 왜? 아니 유대인의 왕이 나실리가 바로 왔는데 이 헤롯 가문에는 이 날 지금 때도 안 되고 이것은 없다. 이제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을 유대인들은 알잖아요. 성경을 알잖아요. 어릴 때부터 달달달 막 여기에 마니까. 예? 그 헤롯 왕도 믿음이 이제 들었던 거예요. 들었던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악독하고 믿음이 없지만은 권세를 쥐고 그러니까 권세자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권세자들. 그것이 다 있냐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헤롯이 온 예루살렘이 이제 유대인의 왕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구나 하니까 이게 소동이 딸 수밖에 없죠. 왜? 구약에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해 놓은 말씀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소동하는 것입니다. 세계 역사에서 가장 큰 소망, 큰 역사, 큰 구원의 은총을 바로 메시아 그분이 오시는데 하나님이 오시는데 얼마나 소동하겠습니까? 기다리던 우리의 메시아 소망하고 소망했던 그분이 바로 태어난다는데요. 얼마나 소동. 그래서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봐보세요. 헤롯도 아는 거예요.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 그러나 권력자로서 로마의 황제에 의해서 분봉왕으로 책봉을 시켰다고 말입니다. 대신 네가 통치하고 세금도 내고 네가 알아서 잘해라 하고 맡겨놨더니 분봉왕이다. 그래서 분봉왕. 그래서 대제사장 백성의 대제사장이 알거든요. 성경에 대해서 늘 연구하고 공부하니까 알아요. 그 다음에 서기관들은 성경을 막 기록하고 필사 사본까지 막 기록했으니까 알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헤롯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는 공부 안 하고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잊어버린 것입니다. 공부 안 했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들을 지켜 행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래서 할렐루야. 복된 믿음의 사람들을 헤롯이 봐보세요. 알고 있는데 언뜻 아는 거예요. 언뜻. 믿음으로 아는 것과 내가 지식적으로 언뜻 아는 것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믿고 알고 행동하는 사람과 언뜻 알고 행동하지 않고 믿음이 없는 사람과는 나겠느냐 물으니 알아요. 아는데 어설피 알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 알고 있구나. 메시아가 하나님이 언제 이 땅에 여인을 후손으로 온 것을 알고 있구나. 왜? 이사야 선지자
선지자도 말해. 또 그 이전에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 씨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바로 그리스도가 그 씨의 유일한 씨다. 그리스도가. 그러니 기록된 바 이거 지금 미가 선지자가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여 년경에 말해놓은 미가 선지자가 또 유대 땅엔 베들레헴 하면은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스라엘의 목자. 이스라엘은 대표를 말합니다. 대표. 왜 이스라엘을 택했냐? 성경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온 인류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무역지, 이스라엘의 역사책을 왜 우리가 공부해야 할 필요가 있냐? 그렇게 말해.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몰라서 하는 소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해가지고 모퉁이 한마디로 또 못자리와 같은 역할. 우리가 먹는 곡식 대표적인 그 모퉁이돌. 그래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목자. 구원자가 되리라.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를 하는 목자가 되리라. 목자.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데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레멜에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것은 뭘 말합니까? 악독한 자가 있어 없어야 돼. 자기 외에는 다른 사람이 자기 아들들도 안 세우려고 죽이는 그런 악독한 가문에 속해 있다 그랬습니다. 아들도 자기 아들에게 왕으로 메시아로 구원자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죽이는 악독한 왕도 있었다라고 우리가 역사를 보면 알잖아요. 그런 악독한. 그래서 이 실질적으로 이제 나중에 나오지 않습니까? 다 죽여버리고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나도 가서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에 있는 곳 이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고백을 열어. 아버지 왕금 영원히 변치 아니하는 왕 메시아 하나님에게 드리는 선물, 영원한 속죄자 우리를 구원하신 바로 메시아 구원주 하나님이시다. 그런 변함없는 황금길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시다 라는 의미로 황금과 또 유향 제사장, 왕이자 제사장. 유향은 하나님의 성막의 구약에 보면은 번제단이 있습니다. 향단 번제단이 있고 또 향단이 있고, 그런데 향단에 그게 유향에 들어갑니다. 유향. 하나님 앞에 향기가 올려지게 하는, 늘 끊이지 않고 계속 향기가 올라가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뭘 말하냐? 계속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숨통을 끊지 말라고 합니다. 숨을. 하나님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계속 끊이지 않도록 기도하라. 할렐루야. 하나님과 끊어져 버리면 결국 죽음입니다. 죽음. 하나님과 끊어지면 막 거기서 나뭇가지가 하나 끊겼어. 마음대로 돌아다니. 바람이 부니까 뭐 바람 부는 대로 막 다녀. 그러나 이미 죽어가지고 지 마음대로 자유롭게 돌아다닌다.
사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했어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했어요. 포도나무의 비유에서도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나에게서 나를 떠나서는 열매도 맺을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그처럼 정말 이 유향 제사장의 직분을 했어요. 제사장 우리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중보 연결해주는 다리, 쉽게 말하면 다리. 그래? 그래 어떤 사람이 십자가가 큰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르라 했대요. 십자가를 진짜 그러니까 무거우니까 잘라버렸어요. 또 좀 더 멀리 가다 보니까 너무 지쳐갖고 또 잘라버렸어요. 십자가를. 쉽게 말하면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데 자기 십자가 다 있어요. 저도 저에게 준 하나님의 십자가 있고요. 다 있어요. 없는 것 같죠? 하나님 나의 십자가 내 십자가가 아무리 나를 죽일지라도 고통일지라도 그 십자가 지게 하옵소서. 그런데 잘라버리고 또 잘라버렸어요. 고통스러우니까 십자가 지기 싫어. 어떨 땐 내팽개쳐버렸어요. 그러다가 또 다시 하나님을 또 생각나니까 또 십자가를 졌어. 다시. 그래 이제 잘라버리고 계속 잘라버리고 무거우니까. 근데 어느 날 이제 가보니까 큰 벼랑 끊어버렸어요. 끊어졌어요. 땅이 끊어져 버렸더라고요. 완전히 절벽으로 끊어져서 십자가를 다리로 삼고 건널 수 있었는데 처음 주는 십자가를.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십자가 계속 쳤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준 십자가, 주어진 십자가 다 있습니다. 어느 애기들에게도 다 있어요. 어린이라고 나 엄마 싫어요 떠나버리면 그 십자가 없이 죽잖아요. 홀로 살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은 그걸 다리로 그걸 건너들은 하나님이 나라에 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저쪽에 건너야 되는데 못 건너. 끝까지 못 건너. 십자가를 잘라버린 사람은 그거의 다리가 될 수 없어. 핏대어서 누가 쉽게 풀어서 말을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맞는 말이잖아요.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치고 따라가야 되는데, 치고 가야 되는데 잘라버리고 해서 못 건너버렸어요. 근데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인내하고 승리하는 사람은 그걸 다리 삼아 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이 땅의 세계 그 십자가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온전히 감당하고 갈 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라야 아버지 나라에 합당한 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유향 몰약은 바로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서 죽은 시신에게 바르는 약입니다. 그게 얼마나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또 십자가를 지고 죽음으로써 몰약을 또 마지막에 다 이 사건을 통방 박사들은 연구해서 알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가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서 죽을 것까지 다 알고 계시는 그 통방 박사입니다. 그래서 예물로 드리고 경배하고 그들은 꿈에 동방 박사들에게 꿈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하나님이 우리도 꿈 꾸잖아요. 근데 꿈을 잘 분별해야 돼요. 또 안 좋은 꿈 꾸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안 좋은 꿈을 하나님 꿨습니다. 다 사라지게 하옵시고 좋은 꿈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게 되릴지다. 그러면 꿈에서 자유를 얻잖아요. 그런데 막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막 꿈을 꾸고 막 뒤숭숭해갖고 뭔 일도 막 하다가 그냥 거기에 매여가지고 죽더라고요. 그 꿈대로 못된 삶이 돼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야, 헤롯이 이제 죽이려고 한다. 너희들에게 말한 것은 헤롯이 경계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죽이려고 한다. 그래 꿈에 너희 가지 말고 너희 다른 길로 가라.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든지 꿈을 통해서라든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또 요셉에게 육신에 이미 정혼을 했으나 결혼하지 않았으나 요셉이 이제 동정녀 마리아가 낳은 거 알잖아요. 이미 요셉에게도 그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그는 이미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하나님이다. 왜?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성령으로 잉태할 수 없어요. 호주에서도 과학으로 증명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속도로 난자에다가 충격을 탁 하면 어떤 순간에 난자가 착상을 해버립니다. 착상을. 그 찾아냈어요. 그 법칙을.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어떻게 하면 사람이 만들어진 거에 난자에서 어떻게 정자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해서 아니지만은 하나님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고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이 거짓의 하나님입니까? 그래서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요셉에게 현모에 이르되 요셉아,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꿈을 꿔요. 할렐루야.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 하나님의 꿈을 꿉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꿈을 꿔요. 늘 그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꿈을 가지자니 꿈을. 우리가 어릴 때 무슨 꿈을 꿔요? 우리가 앞으로 무엇이 되겠다 하는 꿈을 가지잖아요. 그것은 누가 준 것이냐? 하나님이 준 것일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악한 것이 사단이 줄 수도 있고 사단이. 왜?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막 해주기 위해서 꿈을. 돈 많이 벌어라. 무조건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라.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길로 가기 때문에 돈만 벌다가 결국 지옥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거지와 부자 나사로 차라리 돈 부자 되지 않고 거지로 살면서 예수님을 믿고 철저하게 믿었으면은 최후의 영원한 지옥은 가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그 말입니다. 그래서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국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국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국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시나 헤롯이요 충이 먹어서 죽어버렸어요. 충이 AD 4년경에 예수님 태어나고 얼마 안 되고 이 사건 이후로 충이 먹어서 죽어버려요. 벌레가 먹어서 죽여버려요. 사람이요 병에 걸리면요 별병이 다 있습니다. 얼마나 더럽겠습니까? 벌레들이 와서 충이 먹어서 죽여요. 속에서 그냥 충이 막 생겨가지고 막.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다 그 아래로 죽이니. 그래서 AB와 BC의 시점이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이 시점 때문에. 그 시대 때 헤롯이 왕을 한 겁니다. 예수님 태어날 당시. 안티바 2세가. 그래서 다 죽여버려요. 얼마나 악독합니까? 그래서 한간에는 아기 천사 그 말이 이제 거기서도 나오고 아기 천사. 야, 천사 같은 애기들을 죽여서 이 천사가 하나인가? 왜? 예수님 대신에 희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천사가 뭐 아기 천사, 금 천사 이렇게 그렇게 많이 나오고, 야, 이 발달이네. 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이루받기를 거절하였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얼마나 통곡이 자식을 2살 내기 이내를 다 죽여버렸어요. 부모들이 얼마나. 또 모세 때 출애굽할 때도 사내아는 다 죽여버렸잖아요. 근데 모세는 갈대 상자를 만들어가지고 그 어머니가 부모가 믿음이 있어 하나님이 살려줄 것이다. 우리가 그냥 얘기를 어떻게 바다에 던져 넣긴 강에 나일강에 왜 던져 넣겠어?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이 살려줄 것입니다 하고 믿음을 가지고 그래 믿음의 그 모세가 그렇게 갈대 상자에 역청을 발라가지고 안팎으로 물이 새지 않도록 그리고 흘러가지 않도록 갈대 사이로 다 거칠쳐놓게 얼마나 하나님은 위대하십니까? 합력하여 선을 모든 역사의 주체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승리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어 하나님 나라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로 채워가는 예명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찬송 써서 찬송 54장으로 식사하고 성령의 등하심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탄생하시는 사건을 오늘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8절까지 해서 말씀하여 주신 것을 그대로 은혜로 누렸습니다. 하나님 정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교회로 세워져서 하나님께 큰 상급 받는 교회가 되도록 예명교회를 축복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